샬롬, 10월 25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사기 37번째 시간 마노아가 기도하며 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그 시절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고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면 서로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면 평상시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어떤 은인을 만나셨고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저 또한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을 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동시에 귀하신 분들을 저에게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 부부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0년째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제, 그리고 또 그 가정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말씀 열기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열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고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노아는 자기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다시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글로 본문을 읽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노아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마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그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 논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아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내에게만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자신의 자존심 또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위해 자신도 함께 다시 듣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전체적인 맥락들을 살펴보고 또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마노아가 영적인 자각 능력이 아내보다는 확실히 떨어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내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락 전체를 살펴볼 때에 마노아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내보다는 조금 덜 민감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신앙까지도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마노아가 처음 아내에게 주셨던 아들을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마노아가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아들이 생겨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구하고 기도한 것이겠죠.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던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노아가 등장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어찌할 방도가 없고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코로나 시대를 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현장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마노아가 기도한 것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노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노아는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네, 12절을 참고하셔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우리 1번에서 했던 질문과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답을 똑같이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3번에서는 다른 포인트로 함께 좀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노아는 여기에서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노아가 기도할 때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12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 부부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마노아는 자신이 지금껏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나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마노아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이전에 아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마노아가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고 또 마음도 그런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아마도 그 마음 한켠에는 내가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나의 권위가 세워지고 싶은 그런 이기심 같은 것들, 그런 질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전처럼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권위의식까지 완전히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노아의 신앙 전체를 다 폄하하고 훼손할 수는 없을 텐데요. 마노아가 처음 아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처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여야 하고 어떻게 목욕을 시키고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 이런 육아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시린으로서의 이 자식의 삶, 이 아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특별한 질문을 내던진 것이죠. 신앙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을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삼손이 참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 두 부부의 신앙의 정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또 그 지시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두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라났던 나시린 삼손이었지만 그의 삶은 그 부모의 신앙에 비해서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부정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삼손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모두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시린처럼 살지 못하는,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을 받았지만 부정한 삶을 사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부모가 그 헌신이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건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경건하게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경건한 모습을 갖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어서 4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서로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서로 어떤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해 오셨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물론 아직은 어리지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키우는 문제를 주로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집에서 아내가 혼자 육아를 감당하는 것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저는 더 밖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말씀 안에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역할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려고 하였습니까? 15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마노아는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노아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뛰어난 한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염소 새끼를 귀하신 분에게 대접해 드림으로써 귀한 사람을 환대하는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생각할 때에 귀한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일 당신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겠지만 당신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노아는 이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던 모습, 또 아이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키워보려고 마음 먹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록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방법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마노아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마노아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노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습으로 딱 적당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이 있습니까?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육아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아이를 키우는 방법 역시 매해마다 바뀌고 또 더 좋은 장비들, 좋은 도구들, 좋은 기술과 여러 교육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운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년 전에 그때의 방식과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줘야 할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마노아가 여러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위해 애를 썼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아이들의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주의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기 말씀 사사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노아처럼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